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 유월절 후 그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이제 또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사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한 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 6월절 때 이제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이제 6월절에 출발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어가. 그때 바로 이제 이렇게 50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그 우리 교회의 탄생일인 성령 강림절 또 그렇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또 국가적인 기념일로 또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거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요거 마가의 다락방 요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 오늘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외부 이렇게 전경이고요. 물론 이제 요 성령 강림의 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은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대체로 오늘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그 내부입니다. 이제 여기 방문객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요 장소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 강림의 그런 이제 역사가 있던 이제 그런 곳인데요. 그리고 요 마가의 다락방의 위치는 요걸 다시 또 확대해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써 있으면 여기 다락방이라고. 요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성전이고 요게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건데 지금 이슬람 이렇게 사원이 있고요. 요게 이제 통곡의 벽.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네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요게 이제 시온산 전에는 요거에 성이 이렇게 요 안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슬람인들이 와가지고 요거를 아마 성전 지금은 현재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다윗 왕의 묘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윗 왕의 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목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제 그러한 위치에다 이렇게 성목교회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그래서 요 마가의 다락방의 위치가 바로 그 밑에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일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요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좀 특이한 사항은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 구약에 이렇게 많은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것이 한 후에 오래 뭐 1000년, 200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또 아직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요 성령 강림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열흘 만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다른 그 예수님의 다른 약속들은 이렇게 굉장히 약속 사이에 긴 시간이 있는데 이 성령 강림은 좀 그렇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 머리에 있었다. 또 급하고 강한 바울 같은 소리가 있었다. 또 이제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그러한 여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일, 요거를 보면 첫 번째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보시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였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절부터 여기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거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같이 모여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제가 여기 전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다음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에 임하여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게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날 이렇게 일어나는 바람, 불, 방언, 여기 세 가지를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글씨가 작은데 이거를 다시 크게 확대해 보면요. 자,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왜 이렇게 한 곳에 모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근데 이것이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는데, 이제 요 한 곳이 한 곳이 이제 되게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에루살렘 성전이다, 또 아니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 원어를 보니까 요 한 곳에 요거 나중에 뒤에 보면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집을 보면은 집이라는 건 오이코스라는 그 히라보를 썼습니다. 원래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써야 되는데 오이코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이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라고 그랬죠. 같은 저자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누가가 쓴 건데, 그 마지막 누가가 쓴 24장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가가 쓴 24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에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는,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이거 늘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것이 한 곳에 모인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이렇게 성전일 것이다. 왜? 누가복음 마지막 끝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온 집에 대해서 집을 오이코스로 썼기 때문에, 히에론이 아닌, 성전을 의미하는 히에론이 아닌 오이코스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이렇게 더 가깝다, 더 이제 이렇게 뜻이 더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오순절 날은 날짜로 그 요일을 따져보면 일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일요일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보면은 이 주일날 부활절이었었죠. 성령 강림일도 부활절, 주일날. 그래서 이게 주일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 안식일 대신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 강림절도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주일. 그래서 이 새 창조가 일어난 그러한 날로서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을 또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 대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순절이 6월절로부터 50일, 그래가면서 또 하나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 50일 정도 됐다 그랬어요. 시내산은, 그러니까는 6월절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50일째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지도인데 작은데 이거 확대해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습니다. 받은 그 날짜가 대개 한 50일째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서
출애굽한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갖다가 그 국가 이렇게 기념일로 국가 뭐 건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도 기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무튼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곳에 모였는데 여기서 그들이는 몇 명 정도 되냐? 120명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 12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그들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주위에서도. 그래서 이걸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오고 또 성령 강림이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새 언약을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랬어요. 말일에니까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이죠. 여호와 전에 산, 이거는 모든 산 위에 시온산을 말합니다. 작은 산 위에 뛰어나이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렇게 만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제 이것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쫙 이렇게 전 세계로 오늘날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 이제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을 요거 멀리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이게 옛날에는 성전이 이 안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건데요.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성목교회인가 그래요. 성목교회. 그리고 시온산에 여기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본 이 전경인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요거 이렇게 이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오늘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근데 사실 요 뒤에 보면은 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다 몰려. 그다음에 저 회심한 저기 기독교로 개종한 이러한 사람들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초기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요 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요 한 곳은 아까 여기 뭐라 했어요? 한 곳. 이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냐면은 요거 신명기에 보면은 요런 예언이 신명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정해졌냐면은 그 유월절날 사람들이 각국에서 다 몰려왔어요. 근데 그 왜 몰려왔냐면 신명기 16장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거예요. 77절은 오순절이고요.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고요. 요거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회생 제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래서 요거 여기 오른쪽 그림을 다시 확대해 보면 요게 이제 6월절 때 여기 보면 이제 6월절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방문한 건데 요 앞에 사람들이 쫙 두 줄로서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양 같은 제물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지금 제단에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기서 이제 1년에 어떻게 했어요? 1년에 3번. 그래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 3번 77절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무교절과 77절. 그 77절이 오순절이니까 그 각국에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 주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겁니다.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뭐 호텔이나 여관, 오늘날 말하면 호텔, 여관 자리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호적할 때, 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뭐 자리가 여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구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절기 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방 잡기 하면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 곳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진 않지만요.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한 곳에 모였는데 한 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많이 모였죠. 그다음에 근데 왜 한 곳에 모이면은 왜 좋으냐면은 여기에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함께 모인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함께 모인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함께 모인 겁니다. 여기서 한 곳에 함께 이제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여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곳에 그렇게 좀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바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인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고. 근데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께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이면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또 약속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서 혹시 질문하겠는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뉴스를 접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또 교회를 떠난다거나 특히 이제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뭐 이제 안 나오는 게 점점 그 이제 숫자가 많아진다 막 이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저 이게 우리가 모이는 거를 같이 이게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여기서도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도 했을 때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이게 권능이 임했잖아요. 이것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혼자 있거나 혼자 기도하면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나 혼자 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다 내가 정말 올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안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장작불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태우는데 한번 장작불을 태워보세요. 그때 한 대 모아가지고 태우면 장작불이 잘 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잘 타는 것도 따로 띄워가지고 옆에 놓으면 어떻게 꺼져버립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같이 잘 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 교회 난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또 뭐 꼭 교회 가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예,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젊으신 분들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가까운 자기가 다니던 교회 꼭 다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함께 모인 곳 사람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호련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청각적으로 들은 겁니다. 소리를 들은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 보니까 영어는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이렇게 강한 바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성령은 그 히라보로 피누마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 그 뜻 자체가 바람, 또 숨,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성령님이 소리를 여기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지만은 사실 바람이 여러분 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바람에 비유한다 하더라도 꼭 바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바람에 비유하는데 바람에 비유한다면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물론이죠. 우리나라 보면은 여름에는 남동풍이다. 서울에는 북서풍이, 겨울에는 북서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어디가 출처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도 이렇게 바람 같은 성령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보여 그랬어요. 여기서는 불이라는 게 나옵니다. 불. 그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으로 또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람은 소리였죠. 청각이었죠. 그건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각적으로 이제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졌다. 그래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면은 요게 불 같은 경우는 그 성령이 강림할 때도 이 불의 혀처럼 이게 보였지만은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러나 여기에 이 불은 타는 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3장인가 보면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걸 보고 저거 왜 안 타지? 그리고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그 불 속에서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불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여기서도 불 가운데서 강림했다. 성령님이 오늘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다.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은 사실은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 요거는 이미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요엘서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미 그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성령이 이제 말일에 성령이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게 정말 말일에 되어질 일들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또 여기에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은 이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정말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에 내주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계속 내주하고 계신 거죠. 끝날까지, 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한 심판 때까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럼 구약에도 성령님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서 제가 여기 써놨죠.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여기 특정 목적. 특정 목적의 요때 성령님이 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시에도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그 모세 선지자가 70인 장로들을 임명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70인 장로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70인을 해가지고 내 수고로움을 덜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뽑았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민수기 그 1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특정이 목적이에요. 그 시기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근데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특정 목적이 아니고 그냥 와서 내주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특정한 그런 시기에 성령님이 임했다. 사도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울왕에도 임한 적이 있었어요. 사울왕에도. 그리고 그게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그렇게 사건이 있는데 그 4절에 또 보면은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방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볼 때 여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 표적으로서 한 것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성령 강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 성령 강림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성탄절 때 이 땅에 한 번 오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성탄절날 우리가 축하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태어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오신 겁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강림 오순절날 그때 한 번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또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런 것이 다 성령의 충만한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강림하고 다르다는 사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가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하고 성령 강림은 단 이례적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오순절 때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일,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였다. 그래서 막 방언을 말하고 그랬죠, 표정에. 그 두 번째는 뭐냐?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